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행했던 첫 번째 설교의 앞부분을 보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높이시고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의 행실을 참으셔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 모든 일을 거쳐서 최종 결과로 나온 것이 다윗이었다. 근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였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룰 것이다. 그 이야기가 지난주 보았던 이야기예요. 결국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윗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곧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그 결론이 예수다. 그게 지난주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결국 신약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 after his way라고 번역이 되는 부분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었어요. 자, 오늘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전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사실 크게 세 도막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그 첫 번째 도막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 예수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짤막하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까지가 사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도막으로, 두 번째 이 패러그래프로 들어가는 곳이 이 오늘 말씀이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면, 사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의 맨 앞에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었냐면 13장 16절에 이렇게 시작돼 있었어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회당 안에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놓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했고, 그 내용이 금방 말씀드린 지난주 이야기여서 다윗의 후손 예수로 끝났다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져요? 13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무슨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형제들아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 번역이 좀 잘못된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 38절에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첫 설교를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지난주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걸 설명을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요 26절을 세 번역으로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지금 세 번역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만족할 번역은 아니지만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26절이 지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원어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들아 너희 중,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구절에 해당되는 16절, 두 번째 26절, 세 번째 38절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따로 제가 모아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게 첫 번째 구절이라면, 두 번째는 형제들인 사람들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게 뒤로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리고 38절은 형제들인 사람들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해놔서 지금 별로 안 와닿으시겠지만, 이게 본래 이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뜻하는 안드레스라고 하는 헬라어하고, 첫 번째는 이스라엘라이트, 이렇게 이스라엘라이트, 두 번째는 아델포스, 세 번째도 아델포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안드레아 이스라엘라이트, 안드레아 아델포스, 안드레아 아델포스,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들으면은 이게 첫 번째구나,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게 뚜렷하게 구별이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냐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쭉 와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으로 예수가 왔다. 근데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표상이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에 했고요. 그러면 오늘 볼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까지도 아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방법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바울이 무슨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에 나오는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후손, 이 이야기, 그게 메시아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누가 듣는다고요? 모든 유대인들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볼 때에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대제사장, 바리새,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게 맞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결국 죽였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끝에 서서 하나님의 이 구약시대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점을 이루고 신약시대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몇 명? 단수가 아니에요. 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몇십 년, 100년, 150년 전 이때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모아서 움직이다가 잡혀 죽거나 도망가거나 했던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단 한 사람을 포커스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공회에 잡혀간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공회에 잡혀가서 그 사도들을 죽여야 된다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가말리엘, 사도 바울이 공부했던 그 가말리엘이 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 35, 38,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거 사도행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뒤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지금 사도들이 뜨겁게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을 수도 있잖아. 조심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회가 그 말을 듣고 맞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죽이지 않고 매를 때려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 하고 내보냈다고요. 왜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 바랬던 거는 다윗 같은, 그렇죠? 왕으로 장군으로 와서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보면은 뭐 좋은 가르침 있고 그리고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첫 구절의 첫 번째 도막이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윗의 후손 하나님에 맞는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한 이야기였다. 근데 이 이야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죠. 왜? 이스라엘 13지파 가운데에서 10지파는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고 남아있던 거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작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모든 지파에 조금씩 흩어져 있던 레위 지파 요것만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의 이야기까지는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들인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확 줄어들어 버려요. 왜? 오늘 이야기부터는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빠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빠져버리죠. 왜?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뭘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더 이상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그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다음 주에 나올 이제 형제들인 사람들아. 요거만 딸랑 남는 안드레아 아델포스. 그래서 세 번째 패러그랩 구절은 길지도 않아요. 딱 한 가지 이야기예요. 지금 한 이 이야기들 너희 기준으로 못 받아들일 이야기일 것이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는 좀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교회 가면, 교회 좀 출석하고, 그리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게 그냥 예수 믿는 거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도 몰라요. 예, 저는 예수님을 제가 믿는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나 스스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기도 좀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 열심히 할 때는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시험 들어서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찬양을 해도 은혜가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러면 우리 어디까지 내려가요? 근데 나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여기까지 흔들리잖아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럼 또 어떤 커트라인이 있느냐? 그게 정확히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나중에 바울서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좋은 게 뭐냐면 아주 기승전결과 이 논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따라가기만 하면 설명이 아주 잘 돼요. 덧붙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두 번째 이 구절로 들어가면서 모든 유대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 형제들인 사람, 그 중에서 형제라 부를 사람들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보자고요.
가장 핵심 구절은 26절, 27절이에요. 우리 13장 26, 27절 다시 볼게요. 형제들아, 다시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여기에요. 요거 좀 화면을 그냥 계속 좀 보여주세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원어에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요 예수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단어는 투톤이라고 하는 그냥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굳이 치면은 this 또는 뭐 that, it 이 정도가 되는 단어예요. 뒤에 나오는 예수를 정죄하여도 예수가 없이 그냥 정죄하여예요. 물론 이건 뒷부분은 예수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원어에는 없지만 예수님을 정죄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앞부분에 27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들 관리들이 그것과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대명사 투토는 앞에 있는 무엇을 받는 단어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3장 26, 27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형제들아 하면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그것과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럼 여기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말씀이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13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소테리, 구주, 구원자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 이야기 전체를 놓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그런데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 형제들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저 인간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죠. 그 관리들이 뭘 몰랐다고요? 그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몰랐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뒤에 아까 26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그 구원의 말씀을 몰랐다고요. 왜 구원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결론,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근데 그 앞에 무슨 이야기 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이야기가 쭉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해놓고 그래서 사울 세웠다가 안 돼서 다윗 세웠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 적혀 있는 거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기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지금 두 번째 구절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구주로 오신 다윗의 후손 예수를 그들이 몰랐다. 그 말을, 그 전체 이야기를, 구원의 말씀을 그들이 몰랐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26절, 27절 나온 구절, 27절만 따로 보여주세요. 27절 따로 돼 있죠. 거기 보시면은 그들 관리들이 바로 그 구원의 말씀, 지난주에 말한 그 예수님이 구주가 되었다는 그 모든 말씀도 몰랐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씀도 몰라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그래서 제가 뒤에 그냥 바꿔놨어요. 그 구원의 말씀과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사실요, 뭐 굳이 따진다면 결국 구주에 대한 구원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다라는 번역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이 앞부분을 지금 구원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가야 되거든요.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디에 가장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의 말에 가장 많이 나오죠. 왜? 그땐 나라가 망해갈 때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뭐 줄줄이 나오면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이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앞에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 한마디로 구원의 그 말씀도 몰랐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 것이냐면 바로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관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을 죽는 자리로 끌고 갔다고요. 그러면 쉽게 A와 B가 있는데 B에 메시아에 관한 구절들이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근데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못 받아들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흔들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스가랴서에 메시아라고 나오는데 너희 왜 예수를 못 알아봤느냐? 그럼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나? 그때 그 문제가 뭐라고요? 여기 A. 아브라함부터 쭉 다윗까지 이어진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기서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의 비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엠버가 걸려가지고 전화기들에서 다 소리가 났어요. 지금요, 우리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선지서들을 아는데도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 앞에 걸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의 비밀 열쇠예요. 결국 선지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푸는 비밀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제가 다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생각,
유교나 도교에서 온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아붓는가에 달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것도 밤새, 우리 그 사자성어 중에 형설지공이란 말도 있잖아요. 반딧불의 빛, 눈 와서 눈에 하얀 빛, 그 빛에다가 책을 비춰가면서 밤새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에 장원급제한다고. 실제 조선 역사를 보아도요, 과거 시험을 보려고 그 당시에도 과외가 있었어요. 학원 비슷한 그렇게 모아놓고 가르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과거 급제한다고요? 방에서 밤새 공자왈, 맹자왈 열심히 읽으면 그 논어의, 맹자의, 대학의 이런 뜻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 시험에 전국 수석한 애들은 과외도 안 했고 학원도 안 다녔고 항상 집에서 교과서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에게는 정답으로 되어 있다고요. 왜? 그냥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 이거에 우리는 자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읽었는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매일 아침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묵상을 했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갖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가장 엘리트들이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 사람도 당연히 잘하죠. 그리고 서울대, 하버드, 예일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는 자리로 끌고 가더라.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를 깨닫지 못하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메시아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이걸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아까? 구원의 말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무슨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구원의 말씀으로 보시라고요. 그 구원의 말씀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가지고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또 하나의 법전 또는 규례집,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늘어놓은 책,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자리로 끌고 가더라. 이 사람들만요? 여러분, 흑인을 노예로 잡아와서 인간 취급을 안 하던 것이
100년 전이에요. 근데 아시지만 그 당시 유럽도 미국도 다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일이면 다 교회 가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흑인을 그렇게 차별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차별하고, 약자를 차별하고, 600만의 유대인을 죽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독일은 그 당시에 뭐 제가 통계는 없어서 못 봤는데 아마 적어도 95%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개신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흑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면서, 뭐 아시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걸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게 흑인을 이렇게 유색인종을 또는 여자를 소수자를 이렇게 차별하는 거는 좀 마음에 걸리지만 현실상 어쩔 수 없어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 모든 목사들이, 모든 교회들이 성경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옳은 일인지를 열심히 설명해 줬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고요. 왜요? 이 책을 구원의 말씀이 있는 책으로 보지 않고 나를 위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서포트하는 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제사장 가야바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살아야 된다. 왜요?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책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고, 많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깊이 묵상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이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그 인도하심을 쓴 책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책 가지고 무슨 뭐 창조의 비밀을 밝히겠다는 둥, 이 책 가지고 어떤 것은 죄고 어떤 것은 아니고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요. 이 책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 책이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버려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다윗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 이야기만 보세요. 이게 성경을 보는 비밀 열쇠예요. 이걸 깨닫고 계시는 분들은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런 분들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해도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책 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 쓰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데 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벌써 듣는 사람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왜? 누구나 듣고 따라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이거 아니었으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열쇠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구주 예수님 그 구원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대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안식일마다 외우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내가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말씀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열쇠, 구원의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